지금 읽었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결혼식 주례 설교 본문으로도 자주 쓰이죠. 그런데 이 사랑장은 남녀간의 사랑이나 예비 부부가 앞으로 결혼 생활을 잘 하기 위한 비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13장의 바로 앞부분에는 은사 얘기가 나오고 한 장을 넘겨서 뒤를 보면 14장에도 계속 은사 얘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이 13장이 위치되어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13장은 그냥 단지 멋진 사랑 얘기, 아름다운 사랑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은사가 어떠한 틀 속에서 어떠한 기반 속에서 사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 귀한 은사 얘기를 계속하면 되지 이렇게 사랑을 한 챕터나 따로 이렇게 할당을 해서 길게 얘기할 정도로 이게 정말 중요한 걸까요? 왜 그런 식으로 다뤄야만 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에는 각양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특히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니까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가를 과시하면서 이 천사들이 하는 천국 언어를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우쭐해가지고 예배 중에 찬양과 기도 시간에도 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워졌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14장에 가면은 방언은 자신의 덕을 세우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예배 중에 무분별한 사용을 제지하게 된 겁니다. 그런 결정의 궁극적인 이유가 근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앞부분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 영적인 사람들만 하는 천사의 말이라고 생각했던 이 방언을 하고 심지어 예언을 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깨진다 하면은 그런 예언과 방언은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떠한 영적 선물인 은사보다도 중요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떤 희생을 교회에서 하든지 심지어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할지라도 사랑보다 위대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 5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많은 오해를 낳고 있는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본질적 특징부터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사랑이라는 말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어요. 그것은 남녀간의 비밀한 사랑 얘기인데 어떻게 애들이 사랑을 입에 담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19금의 용어로 생각을 했는지 이거는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생 때 이 사랑 얘기를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30년 전이지만은 교회를 가는데 목사님들이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만 듣는 게 아니고 여러 부흥사 설교도 듣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뭐라 그랬냐면은 그 미국 놈들은 툭하면 사랑한다고 그런다고. 영화를 보면 처음 만난 여자한테도 I love you 막 이러고 나오는데 도대체 사랑이 뭔지를 아냐. 심지어는 개나 고양이도 사랑한다 그러고 I love chocolate, I love coffee. 막 커피나 어떻게 초콜릿을 사랑할 수가 있니?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그 미국 사람들은 너무 사랑을 남발해서 문제래. 근데 3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교회 가면 목사님들마다 옆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하래. 이름도 모르는데 뭔 사랑을 해. 어떻게 그 사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을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미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사랑이란 단어의 남용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외롭게 살던 사람은 이 사랑에 대한 갈망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 커지고 사랑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요즘에 유치원 애들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고 부모는 우리 애가 남친이 생겼다고 막 자랑스러워하고 그거를 친구 부모들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 중고등학교 가게 되면 학업뿐만 아니라 이성 교제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로 대두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사랑에 대한 생각이 더 구체화돼서 나도 사랑하는 사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생기면은 이렇게 해달래야지 하는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 생기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나는 그에게 어떻게 해줄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사랑을 자신이 이룩해야 될 꿈 중에 하나로 보기 때문에 내게 좋은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해. 그게 사랑이야. 이런 태도가 은연중에 형성돼 버린 거예요. 이런 기대는 사랑에 대한 환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런 사랑에 대한 기대와 환상대로 되지 않으면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러면서 상대편한테 막 화를 내게 됩니다.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화를 내고 참지 못하고 당신이 날 사랑하기는 하는 거냐고 퍼붓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을 나를 위한 걸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면서 나한테 이 정도도 못해줘? 그게 사랑이야? 이런 생각 속에 깔려있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면은 내가 원하는 이런 정도는 나한테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건 나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이게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하는 사랑의 방식이에요. 이거는 남녀 간에도 나타나고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런 모든 문제는 자기 중심적 이기성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 5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 5절의 두 번째 부분을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이 뭡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약속한 사람이 늦으면 그 사람에게 지금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을 하면서 이해하려고 하고 배려를 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분노하는 것은 성경적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사람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람 사이에 생기는 문제의 대부분은 이런 이기적 사랑,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인정받고 존귀해지고 싶은 이 죄성 가운데서 나온 겁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가르치던 신대원 학생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 학생이 섬기는 교회에 친구 전도사가 하나가 있는데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혼 위기에 빠져서 고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니 왜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이혼을 하려고 한다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 전도사는 교회 청년부에서 제일 예쁘고 집안 좋은 자매랑 결혼을 했는데 그 자매랑 사귀고 결혼하기 위해서 환심을 사려고 자매가 원하는 명품 가방도 사주고 구두도 때마다 선물하면서 그렇게 해서 결혼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전처럼 명품 가방도 안 사주고 구두를 안 사주니까 이 여자 입장에선 사랑이 식었다고 쏘아붙이고 매일 싸우다가 급기야는 이혼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는 이 자매랑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전도사 월급 한 6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는 명품 구두를 사주고 가방을 사줬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가지고 계속 사줄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사랑이 식었다라고 나오고 이혼하자고 맨날 싸우더니 이런 기막힌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여러분 제발 이쁜 자매, 집안 좋은 자매랑 결혼할 생각 말고 같이 사역할 수 있는 자매를 찾으라고 그런 말을 하면서 저 혼자 생각에는 아니 권사님 딸이라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며 어떻게 그 모양일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이유는 교회 다니면서 들은 게 뭡니까? 배운 게 뭡니까? 일상생활하고는 관계없이 그저 오직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당 가는 그것만이 기독교라는 식으로 교회에서 다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삶하고 관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사랑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커진 사회에서 철없는 애들의 사랑은
영화에서 본 것처럼,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번듯한 기업의 이 기획조정실장이나 재벌 2세가 매일 나한테 꽃다발을 선물하고 명품을 선물하고 자동차를 사다 안기는 걸 보면서 자라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데렐라 증후군에 빠진 거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 남친이 재벌 2세나 젊은 나이에 기조실장이 된 총각이 아니고 가난한 전도사라는 사실도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그것밖에 안 돼? 나는 비싸거든. 그러니까 그런 애랑은 사귈 수가 없고 그런 애랑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사랑은 계속 자신이 원하는 걸 받지 못한다고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어가지고 무례히 행하고 성내지 않습니다. 하녀처럼 살다가 왕자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신데렐라 만화 영화만 계속 보고 살면 안 돼요. 공주인 자스민이 가난한 시장 잡배 알라딘을 만나가지고 훌륭한 여자 술탄이 되는 그런 만화도 봐야 돼요. 두 가지 균형 잡힌 만화를 봐야지 신데렐라만 보고 이상한 꿈을 꾸니까 지가 자스민 공주인가 왜 꼭 자기 남자친구만 왕자님이어야 되냐고. 문제는 시장 좀도둑 이 알라딘 자스민 공주의 사랑을 받고 왕의 자리를 넘보는 자파를 꺾고 그 여자친구가 여왕이 되게 해주려면 뭐가 필요했냐면 요슬램프와 지니 요정이 있어야 됐어요. 우리에게는 요슬램프도 지니 요정도 없다는 게 함정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왕자를 만나서 인생 대박나는 신데렐라의 꿈도 지니 요정의 도움으로 자스민 공주를 도와서 여왕의 남편이 되는 알라딘의 멋진 꿈도 다 버리시고 현실로 돌아와서 내가 만나는 그 평범한 사람이 주는 안정감,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로 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슬램프처럼 소원을 빌면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주인님 알았습니다 뭐 이러고서 다 들어주는 진의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님이시지 내가 하나님의 주인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매일 꽃다발에 기념일 챙기고 선물 안겨줄 걸 기대하는 환상에 빠져 사는 여자들한테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당신 남편은 최수정도 차인표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마치 당신이 하이라와 시네라가 아니듯이 말입니다. 꼭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물어보고 싶어요. 왜 당신은 안 해주고 받을 생각만 하냐고. 세상에는 최수정 하이라 같은 부부와 그런 가정생활도 있지만은 이재룡 유호정 부부 혹은 이병헌 이민정 부부처럼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 애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심지어는 매일 지겹게 싸우면서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부부로 살면서 깊은 사랑으로 서로 아껴주고 신뢰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부부가 다 현과 정혜영 부부 같을 수 없다면 현실에서는 우리는 최양락과 팽현숙 부부처럼 서로 못마땅해도 밤낮 치고받고 투닥거리면서 그러면서도 그렇게 잘 살아가는 그 속에 담겨있는 게 뭔가를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오랜 세월 쌓아 올려온 사랑과 우정이 있는 거예요. 더 행복한 부부생활, 더 행복한 교회생활을 위해서는 상대편이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줘야 된다라는 기대와 환상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내가 상대를 위한 사랑으로 성숙해 가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 교회라는 데는 이권으로 모인 데가 아니잖아요. 세상 계급으로 통하는 사회도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취향이 있지만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관찰하려고 들지 않고 남을 배려하려는 이러한 성경적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적 사랑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 5절 두 번째 부분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예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그래서 이겁니다. 자기의 유익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사랑으로 살자. 자기의 유익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사랑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깊은 맛이 나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제일 먼저 친구들한테 내 남친이 내 여자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좋은 것도 사주고 이렇게 나 아니면 죽고 못 산다라고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사랑의 특성을 또 뭐라 그래요? 우리 4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랑은 우선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자랑하고 사랑은 비슷한 발음이지만 본질적으로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완전히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안 봤지만 1절에 보면 어떤 은사를 가지고 무슨 그럴듯한 소리를 해도 단지 소리나는 구리와 꽹가리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외침은 그냥 확성기 혹은 공명시켜서 시끄럽게 만드는 기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목사가 사랑이 없이 외치는 말은 공허한 그런 메아리일 뿐이고 교인들도 사랑 없이 큰 소리를 내고 뭐라고 주장하는 것은 똑같은 이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어딜 가나 교회에 보면은 성경 좀 안다고 자기가 어떤 영적 경험 좀 했다고 신앙생활 좀 한 경력이 있다고 자랑을 하고 또 목소리를 높이고 큰 소리를 내고 별것도 아닌 걸 큰 문제로 부각시켜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항상 그렇게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랑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하다 할 거 없으면은 우리의 손녀가 얼마나 이쁜지 좀 보라고. 뭐든지 하여간에 교회에 오면은 제일 하고 싶은 게 자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보다 더 이쁜 손자를 가진 사람을 보면 얄미워. 없을 때 가가지고 막 뺨도 한번 꼬집어보고. 이게 뭐냐면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은 은근히 밉고 흠잡고 시기심에 불타서 해코지도 하는 이 모든 것 속에 자랑하고 싶은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또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교만하다는 것은 자만심에 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은 대놓고 교만한 말을 하지는 않아요. 20세기, 21세기에서 그렇게 어리숙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남들을 존중할 줄 모르고 항상 말할 때 보면 왕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이래봬도 꼭 이거가 나와요. 반면에 참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자신을 이렇게 뻐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기심에 불타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지도 않고 우쭐대면서 무례하게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즉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않고 온유한데 그 이유 역시 5절에서 본 것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때문인 겁니다. 근거 없는 자만과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걸 볼 때 올라오는 시기심에 불타는 이런 이기심은 오염된 사랑이에요. 이거는 참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가 잘 되고 행복해진다면 나는 그냥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사랑 아가페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보이는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반면에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도 꿀리지 않는 사람이고 접은 적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가 본데 당신 큰 실수하는 거야. 이런 태도를 항상 보여요. 그러니까 무례히 행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목사 전도사들을 자기네들 말을 들어줘야 될 고용인처럼 여겨요. 밖에서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나 편의점 카운터 보는 사람들한테 돈을 휙휙 집어던지고 반말하고 우습게 여기고 자신이 대단한 척을 합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주차 구역도 아닌 곳에 그것도 길 옆에 딱 붙여서 세우지도 않고 50cm나 뚝 떨어뜨려서 몇 시간 불법 주차를 해놓은 사람 얘기가 나왔어요. 그 경비 아저씨가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더니 2분 만에 나타나가지고 당신 내 주인이 누군지 모르냐 그러면서 경비원이 들고 있었던 주차 위반 스티커 뭉치를 뺏어가지고 막 얼굴을 때렸다라는 그런 장면을 봤어요. 기자가 찾아가서 왜 그랬냐고 그러자 그 유치원 원장은 저는 5분도 주차하지 않았어요. 제가 얼굴을 때리다니요. 그런 적이 없어요.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아주 상냥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CCTV에 다 찍혔는데. 이런 무례하고 조금 자기보다 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는 사람들한테 성내고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이, 이런 게 유치원 원장이라면 그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사랑은 이처럼 나보다 못한 사람이든 잘 모르는 사람한테도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화내거나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이 사랑할 때 보이는 또 하나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요. 특히 오랫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갖지 못했다가 처음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보이는 증상 중에 하나가 24시간 나와 함께 해줄 걸 기대합니다. 안 되면은 내가 잠들 때까지 전화로 사랑의 말을 해달라고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무제한 요금제가 나왔잖아요. 청년들이 주로 많이 쓰잖아요. 꼭 사업하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나한테 전화해야지 왜 전화 안 하는 거냐고,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냐고 막 따집니다. 만남의 횟수가 잦아지고 조금 친해지면 이제 예의도 없고 반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나중에 막말을 하고 폭언과 나중에는 폭행까지 나옵니다. 이런 현상은 오랫동안 사랑받지 못하고 산 사람, 혹은 오랜 세월 사랑에 굶주리고 살았던 사람들한테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는 알아야 되는데,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집착은 죄로 오염된 사랑의 증상입니다. 그런 집착은 인간관계에서는 다른 사람과 그가 전화를 하거나 모임에 가면 안 되고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나를 만나야지 하는, 이게 뭡니까? 시기 질투.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의 반대인 시기 질투를 낳습니다. 목사도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면 화가 나가지고 공격성을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당신에게 잘해준 만큼 그 사람도 나한테 잘해주기를 바라고, 내가 교회 열심히 한 만큼 교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화가 나고 그 다음부터 무례히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잘해줬던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그 대상을, 그게 아이든 사람이든 교회든 목사든 그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집착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집착은 사랑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 목회자 세계에는 교회에 부임할 때 공항에 나와서 가방 들어주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부임을 할 때 먼 곳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그런 말이 생겼죠. 저도 처음에는 웃어 넘겼어요. 근데 30여 년 전 한국에 처음 목회하러 처음 이제 부임하러 왔을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몇 번 그런 일을 제가 겪었어요. 실제로 김포공항이었을 때 공항에 나와서 제 짐을 챙겨가지고 차에다가 실어서 이렇게 데려다 줬던 두 집사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면서 교회를 위한다는 그러한 명분으로 무례하고 거친 행동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 나왔다가 떠나게 됐고, 또 같이 나왔던 두 집사 중에 한 사람도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저도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었죠. 사랑을 모토로 삼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배우자, 연인, 동료 교인, 그리고 교육자들에게까지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그 사람하고 교회에 얼마나 잘하는데 이 정도 기대하는 게 잘못이냐? 이런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는 중에 자신한테 찔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말한 게 아닌데도 회개하는 게 아니라, 찔림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게 아니라 목사에게 저항을 하고, 목사 대신 그 다음부터는 내 사랑의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목사한테 잘해줬더니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는 목사한테는 안 하고 교회한테 잘하겠다 이러고 나와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더 열심을 내면서 자기의 옳음을 입증하면서 살고 싶어 해요. 그런 행동 뒤에는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포장된 자기중심적 집착이 있는 겁니다. 성경적 사랑과 이 반대되는 이 세속적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런 집착이에요. 기독교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랑한다면서 대상에 집착을 해서 주변을 힘들게 만들고 공격성을 보이는 이유는 내 것을 지키고 내 것을 쟁취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사랑한다면서 베푼 만큼
그 사람도, 아이도, 교회도, 목사도, 직장도, 직업에서도 다 나를 존중해 주길 바라는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나한테 관심을 갖고 나한테만 특별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이기적 사랑은 결국 집착을 낳고, 그것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는 과민한 증상을 보이면서 분노하고 상대를 모함하고 협박을 하는 등 공격적이 되는 겁니다. 그 뒤에는 상대를 내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하게 돼서 분노하는 이기적 자기중심적 왜곡된 사랑, 즉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집착이라는 문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상대를 통제하려고 들지 않고 상대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 법입니다. 상대를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통제하고 소유하려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에게 매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이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세상의 엄마들은 결국은 그 아이한테 매여서 살고 아이는 엄마한테 매이게 되는 걸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런 부모들은 자신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참된 사랑을 한다면은 대상한테 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그것이 남편이든 자식이든 목사든 매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이에요. 집착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렇게 위험해지는 겁니다. 반면에 참된 사랑은 공동체 모두의 선을 위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서 못마땅해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더 섬길 수 있을까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의 사랑을 위해 놓아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비결이에요. 그 반대의 육적 사랑은 단지 집착뿐인데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여기는 환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도 때가 되면 떠나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시키기도 계속해서 내보내지 못하고 붙잡아 두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참된 사랑의 그 수준에 올라가지 못한 육적 사랑, 이기적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교회와 일이 내 손아귀에서 벗어나도 그가 혹은 교회가 잘 된다면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적 사랑의 사람들이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사랑의 환상과 집착에서 벗어나 베푸는 사랑으로 살자.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환상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집착일 수도 있어요. 그런 환상과 집착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베푸는 사랑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7월 이 시리즈 주제 강의 설교를 사랑에 관해서 하게 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즘 뉴스에서 계속 보도되면서 사회에 문제가 된 데이트 폭력과 자녀 학대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아이에게 폭력을 가하면서 그것을 사랑해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걔를 학대한 게 아니라 걔를 사랑해서 때린 거고 사랑했기 때문에 훈육한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뭔지를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두 번째로 세상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사랑의 이름으로 영적 학대와 폭력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큰 교회 목사들은 교인을 사랑해서라면서 그루밍을 하고 학대를 하고 폭력을 일삼아요. 그리고 교인들도 목사에 대한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목회자를 영적으로 학대하고 심지어 폭력적이 되는 일이 교계에 반복되는 걸 보기 때문입니다. 저 한 사람이 사회의 이런 악한 구조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라도 조금씩 달라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지난주에 결정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고 또 마음에 이렇게 지적되거나 성령께서 터치하는 것이 있으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 너는 얼마나 사랑하길래 그런 소리를 하는지, 네가 진짜 사랑이 많은지 두고 보마,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비뚤어졌고 얼마나 악한지를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순전함과 겸손으로 받아야지 꼬투리 잡고 트집 잡아서 비난하려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악함에서 속히 돌아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받으면은 상대편 때문이라면서 남 탓으로 돌리지 말고 자신이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것은 죄악된 어떤 나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했던, 상대편이 했던 섭섭한 혹은 악한 일들을 계속 되새기고 기억하지 말고, 또한 내가 그로 인해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고 손해를 받는지를 확인하려고 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보았어, 이거를 계속 되씹는 사람은 아물어가는 상처를 계속 덧나게 하는 거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태도가 아니라고 5절은 가르칩니다. 이 말씀처럼 저도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게 있고 여러분들도 그래야 할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들은 모두 참된 사랑의 태도로 이제 임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크게 이제 서너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남녀 간의 육적 사랑을 에로스,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에서도 에로스는 남녀의 육적 사랑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랑받고자 하는 자신의 욕구에 의해서 발생된 사랑이에요. 정확하게 엄밀한 의미에서 에로스는 남녀 간의 육적인 것만 에로스가 아니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내 욕구에 의해서 발생한 사랑은 그것이 성적인 것 외에도 모든 것들은 다 에로스예요. 반면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과 달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통제하거나 조정하거나 소유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이 있을 때 이 다음 챕터인 이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보듯이 교회에는 질서가 생기고 화평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런 사랑은 저부터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여러분까지 우리 모두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야 될 주께서 원하시는 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사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